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후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찍이 엘리야 때에 거론이 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 때에 아합 왕의 모든 이 남자들을 다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예후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예후가 이제 실제로 왕이 되어서 그 당시에 요람과 아하시아, 이스라엘 왕 요람 왕과 유다 왕 아하시아를 모두 제거하고 난 이후에 그에 속한 모든 왕자들을 또 다 죽이게 됩니다. 다 죽여요. 사람이라는 게 좋은 계획을 세우면 아주 든든해집니다. 고대에는 좋은 계획이 뭐냐면 옆 나라하고 화친을 맺든지 아니면 자기의 딸이나 뭐 이런 걸 또 정략 결혼을 해서 세력을 든든하게 하는 그 주변 나라들이 넘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속국이 되어서 자기 딸을 옆 나라 큰 나라 왕에게 바쳐서 자기 나라를 좀 봐달라 이런 뜻으로 결혼하기도 했는데 오늘 보니까 9장에 쭉 보면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함께 만나서 병거도 같이 타고 또 전쟁도 같이 하고 이럴 정도니까 그 당시에 아마 이 두 왕과 그 왕가들이 굉장히 힘을 얻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사회나 경제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죠. 어느 그룹 총수 일가가 결혼을 했다. 사돈지간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기업들이 갑자기 확 커지기도 하고 또 이혼했다. 그러면 갑자기 또 썰렁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주 승승장구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병거에 같이 타고 다니고 옆 병거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 정도였으니까 아마 서로 그 왕들 사이에서 이 굉장한 유대감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왕 이 아합 왕가의 사위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위로. 그래서 오므리의 손녀 딸과 결혼을 해요. 굉장히 가까운 거지요. 가까운 사이지요. 그러니까 뭐 이 두 왕가가 이제는 일가 친척이 된 사돈지간이 되어서 야 우리 한번 이 나라를 더 든든하게 해보자. 아마 이런 화친 조약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머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였냐면 아합 왕가를 모두 다 없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이미 엘리야 때에 일어날 이 말씀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인해서 아합 왕이 기가 죽어가지고 풀이 죽어서 그가 이렇게 거니는 것을 보시더니 가여운 생각이 들었는지 저 아합 왕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아합 당시에는 하지 않고 그의 후손에게서 이 일을 행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그 군대 장관 예후가 이제 두 왕을 죽이게 됩니다. 두 나라의 왕을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왕을 죽이는 게. 왕 아닌 대통령 암살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그런 일들이지요. 미국도 케네디나 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총성이 울리고 이 죽임을 당할 때에 나라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들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그런데 고대에는 왕이 곧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왕은 곧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을 잡아가 버리면 나라가 망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예후가 두 나라 왕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두 나라에 난리가 났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왕가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불이 나게 이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30절에 보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 여러분 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악녀 중에 악녀. 그리고 그냥 악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악했던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자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이름을 저도요 이세벨은 짓지 마세요. 이세벨. 우리는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좀 외국 이름도 좀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세벨이라는 이름 지을 생각하지 마세요. 순돌이, 순녀 이 정도, 순례 아주 좋아. 근데 이세벨은 안 돼. 외국 아무리 외국 이름이라도 이 이름은 안 돼. 예후가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왕궁에서 저 높은 베란다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갔더니 대뜸 하는 말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다시 말해서 왕들을 죽였다는 얘기. 왕들을 시므리가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후가 그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누가 내 편이 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옆에 있던 두 내시가 이세벨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높은 옥상 이 베란다에서. 그리고 그걸로 이세벨의 생명이 다합니다. 아무리 봐도 망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실패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듯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계획을 우리의 지혜를 쭉쭉 짜내서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하고 이제는 우리 앞에 이 환히 잘 닦여진 길이 열렸다 이런 생각을 가지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하는 것,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하는 일이 굉장히 좋은 일로 나중에는 기록이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연합이라는 건 뭐냐면 좋은 믿음을 가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만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연합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연합은 그런 연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핏줄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들을 든든하게 세워보려는 이 아합 왕가와 이 솔로몬 왕가, 다윗 왕가 혈통 사람들의 완전히 인간적인 계획이었던 거지요. 우리가 때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가만히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 온갖 일들을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요람과 아하시아가 그래요. 이 두 왕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누가 봐도 아는 사실인데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습니다. 이세벨이 한 일이 뭐냐면 이 바알 선지자들,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어마어마하게 온 전국에 다 어마어마하게 세를 불려놨습니다. 갈멜산에서 대결로 인해서 많은 이 바알 선지자와 이 다른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 살아있는 동안 이 바알 선지자가 어마어마하게 세를 얻습니다. 세력을 얻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이죠. 어느 누구도 이게 과연 없어질까? 이 세력이 과연 사라질까? 이제 이세벨의 그 세력이 유다에까지 미쳤으니까
사위를, 왕이 자기의 사위가 된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걸 엎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력이 사라지리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또 그랬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정결 사건은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성전 안에서 비단 장사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성전 제사를 회방하고 거기에 함께 제사장들이 전부 다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냐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뭐 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여러 일들을 했지만 2, 3일이면 싹 까먹어 버립니다. 저가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보는 건 뭐냐 하면 그가 하늘로부터 보내신 메시아다 이거는 알겠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의 출신이 어디냐 이걸 봤어요. 천한 갈릴리 사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 소망 없는 곳. 여러분 이 아주 한 70년대만 해도요 서울에 그런 달동네 엄청 많았고 전국에 그런 달동네가 수두룩했지요. 인천에도 지금 현재 있는 인천시청 밑이나 저 뭐 동암이나 뭐 저 위에 뭐 이런 데 가면요 판자촌들이 즐비했습니다. 판자촌. 이게 왜 판자촌인가 하면 판자로 집을 져놨으니까. 그때 판자가 어떤 판자겠어요 여러분? 생선괴짝이 생선괴짝. 생선괴짝을 옛날에는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요만한 한 10cm 폭으로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얇게 해서 생선괴짝을 만들어요. 거기에 뭐 동태, 조기 뭐 이런 것들이 땡땡 얼려져 가지고 담겨지고 시장으로 팔려 나가죠. 생선괴짝이 나무로 만든 괴짝인데 그 당시에는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으니까 동태 뭐 조기 어느 연세 드신 분의 말로는 인천에서 배를 타고 백령도까지 가는 중에 물반 조기 반이었다 그래요. 그 울음소리가 조기 울음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조기 울음소리 꺽꺽 그래요. 꼭 개구리 소리 비슷하게 꺽꺽 그래요. 여기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백령도까지 가면 물반 조기 반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선 괴짝을 만드는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다가 널빤지로 집을 만든 거예요. 그걸로 연료도 하고 집의 재료가 되는 거죠. 그 집이 멀쩡할 리가 없지. 듬성듬성 바람도 새고. 그런 시절을 지내면서 사람들이 이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자식들 공부를 시키고 뭐 열심을 다해서 살아옵니다. 계획들이 있었지요. 그 계획의 끝이 어디냐? 오늘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까지 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쭉 지내면 엄청나게 좋은 세상이 와야 되는데 말이지요. 그렇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두 왕이 만나서 좋은 이제 시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엉뚱한 예후라는 사람이 튀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걸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강의 기적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나왔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이 발전한 시기가요 100년 이내에 100년. 그 100년 이내에 사람들이 뭘 했냐면 저 땅 밑에 있던 석유를 뿜어 올려가지고 그걸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합니다. 여러분 강냉이 아시죠? 강냉이. 오래된 묵은 쌀, 야 이거 놔두면 더 이상 못 먹겠다 해가지고 주저리 싸가지고 장날 아파트 장날 가지고 가서 장 아저씨한테 뻥튀기 아저씨한테 주면 한 대박이 튀겨졌는데 몇 대박이 나와요?
예? 한 10대박 나와요. 10대박도 더 나오지요. 한 대박 집어넣고 기계 돌려서 뻥이요 하고 빵 튀겨내면요, 이만한 정부미 푸대로 하나 가득 나와요. 요만큼 있었던 쌀이. 이 화석 연료를 뽑아내서 산업이 발전하는 그 속도가 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발전했던 속도의 수십 배를 넘어서요. 어마어마한 속도.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원합니다. 왜요? 돈이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좋아하고 갈채를 보내고 막 환호를 보냅니다. 뭐 의료도 발전하고 뭐 이 기술도 발전해서 병도 고치고 뭐도 하고 막 산업이 발전하면서 돈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가 바라보는 건 뭐냐면 돈.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인류에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인류에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없단 말이죠. 인류에는 누가 찾느냐 하면 우리 같은 이 서민들, 어떻게 해서든지 옆 사람을 좀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TV 광고를 보면 돈을 내야 되는 일이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아니면 몸으로 가서 해야 되는 일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밝은 시대가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 밝은 시대 같지는 않아요. 결국 사람들의 가진 계획이라는 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는 게 드러나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해서 주변 나라들이 꼼짝 못하고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조공을 가지고 와서 바쳐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주변 약한 이 부족 국가들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 다 뒤집어 엎어요. 다 뒤집어 엎었어요. 성전이 장사하는 시장이 되어버리고 강도의 소굴이 됐는데, 어느 누가 봐도 제사장 무리와 대제사장의 가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사회를 이끌었던 그 기득권을 가진 모든 세력들, 그리고 성전에 그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사람들,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을 엎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메시아다 뭐 이야기가 다 나와요. 선지자다, 죽었던 선지자가 부활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 출신이 갈릴리 나사렛이라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판자촌 출신 나사렛 예수 너무 싫은 거야. 백성들이 수두룩하게 따라왔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호기심이었어요. 호기심. 어떤 호기심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구경하는 거지요. 요즘도 사람들이 이상한 일 나면 길가에 구름대 같이 둘러서요. 요즘 그냥 막 핸드폰 꺼내가지고 바로 찍고 올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사람이 떠내려오는 거 끄집어내면 옆에 사람들이 새카맣게 둘러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오셨는데 성전을 정결하고 시키시고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저거 나사렛 출신 아니냐, 거기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내버려 둬보자, 가짜면 죽을 것이다,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어이없이 죽어버립니다. 누가 봐도 엎어질 것 같지 않은 성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기세등등하게 그 일을 지키고 그 일을 다 그들이 해서 메시아를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손 털고 야, 이거 이제 끝났구나, 예수도 메시아가 아니었나 보다 하고 다 돌아갑니다. 제자들조차도 거기를 떠나서 자기의 생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눈앞에서 목도하고 죽어가는 이세벨이 땅에 떨어지면서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 때 이 왕가 멸절된다 그랬지. 아마 짧은 순간이었지만 베란다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다 머릿속에 퍼뜩 떠올랐을 거예요. 이미 늦어버리고 말았지. 시신을 장사할 시신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전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이 이 이세벨이 강제로 억울하게 죽이고 빼앗았던 나봇의 땅, 나봇의 포도원, 아마도 굉장히 아름다웠던 땅 같은데 거기에 나봇의 피가 흘려지는데 얼마나 억울하게 죽느냐 하면 멀쩡히 살고 있는 멀쩡한 사람을 가짜 증인 2명 보내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욕했다, 이 신성 모독이다, 이 율법에 잡아 죽여도 마땅한 죄를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악랄한 사람이죠. 이세벨이 한 일이 그거였습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한테 갖다 줘요. 자, 당신이 원하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가져왔어. 이제 당신 거요. 아무도 모를 것 같잖아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악한 일들, 저 지하에서 해도요, 저 안방 구석에서 해도요, 어느 곳에서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악한 일을 계획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악한 일에 대한 징계를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고 있을까? 예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멀쩡히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아 죽인 그 십자가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일. 사람의 계획은 뭐냐면 잡아 죽여서 무덤 안에 집어넣고 입구를 뚜껑을 돌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부활의 계획을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두 왕이 연합해서 이제는 승승장구하고 이 나라가 큰 힘을 얻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예후라는 사람이 올라오더니 두 왕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여러분, 예후가 갑자기 바알 제사장들을 전국에서 불러 모읍니다. 내가 이제 전에 이 아합이 했던 것보다 내가 더 바알을 잘 섬기려고 한다. 그러니 전국에 있는 바알 제사장들은 전부 내가 말하는 곳에 다 모여라. 다 모여라. 다 모여라. 다 모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아라. 그리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속하지 않도록 다 밖으로 나와라. 여러분 얼마나 서운해요.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아니 교회 중요한 회의 하는데 나는 왜 빼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왜 중요한 회의 하는데 나한테는 안 물어보지? 서운하고 또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왕이 달라지고 왕이 바뀌었어요. 왕조가 달라진 거지요. 쿠데타니까. 바알 제사장들 다 모여라. 아마 속으로 어마어마하게 기뻐할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세상이다. 우리 세상이다. 우리가 이제 바알 제사장일 뿐만 아니고 이 나라를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다. 아마 이런 마음이 생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예후가 신기하게도, 여러분 예후가 이 사람이 신앙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가 웬일인지 바알 제사장들 모아서 다 잡아 죽여버립니다. 다 잡아 죽여요. 하나님이 예후에게 예후 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후가 믿음이 좋아서 그 제사장들 잡아 죽인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그렇지도 않아요. 예후는 제가 볼 때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 바알 제사장들을 다 모아서 죽인 것 같아요. 왜? 이세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바알 제사장들 중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세벨하고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여러분,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고 하는 건 고대 왕하고 같이 밥을 먹거나 왕비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건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어떤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왕하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질 못해요. 그런데 같이 밥을 먹어요. 바알 제사장들이 그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인 목적이 아마도 정치적인 이유였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들이 지역에서, 이 전국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도록 다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피냄새가 얼마나 났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수천 명 넘었을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바알 제사장 다 모았으니까 군사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놓치면 놓친 자가 그의 생명을 대신할 거라 그랬으니까 한 명도 안 놓치고 다 잡아 죽이고, 바알 신당을 다 뒤집어 엎어서 거기를 뭘 만들었냐면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화장실. 성경에 변소라고 나와 있는데, 변소가 어떤 거냐면 깊이 파서 거기에다가 응가를 하고 이 쉬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정한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그 자리에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신에 대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바알 신당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런데 유독 그가 하지 못한 게 뭐냐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안에 단과 베델에 세워놨던 금송아지 우상이 있던 이 두 단은 허물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거를 허무는 그것이 그에게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니까, 초대 왕이 세워놓은 거니까 그걸 건드리면 이 나라를 부정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아마도 이런 정치적인 계산에서 그것을 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예후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죽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2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2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거, 이거 엄청난 세월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세월이에요. 이 세월이 28년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그를 죽이려고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무리 잡아 죽여도 앙심 품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28년간 하고 자기 아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줘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냐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참 믿음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이걸 이루어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세상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세상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엉뚱한 사람이 하나님 일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일 하는지를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 일인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의 무리들, 로마 총독까지 아무도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것, 그거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소름 안 돋아, 여러분? 응? 이럴 때 소름이 좀 돋아야 돼.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악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셨어요.
아무도 생각 못한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과학적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신 거예요. 더 비슷한 모습이 언제 있었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무덤 문 열어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무덤 속에서 칭칭 붕대로 천으로 감겼던 나사로가 성큼성큼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사흘이나 지나서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근처에서 상한 냄새가 납니다 했는데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지 몇 시간 하루 지난 사람을 살리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 원래 죽은 거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기절해 있었어. 그냥 까무러친 거야. 심장이 몇 분 정지됐다고 뭐 살아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나사로는 달랐어요. 나사로 누이가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살렸을 텐데 죽었어요. 사흘 전이에요. 예수님이 가십니다. 다 데리고 가세요. 야, 무덤 문 좀 열어봐. 이름을 부르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떤 분이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의 이름을 왜 불렀을까요? 그냥 나오너라 했으면 다 튀어나올까 봐. 무덤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튀어나올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길에 가다 김 사장 부르면 한 100명 있으면요 김씨는 다 돌아봐요. 우리나라에 사장이 많잖아요. 그냥 뭐 리아카만 끌어도 사장님 하면 다 돌아봐요. 뭐 아무 걸 해도 다 사장님이에요. 모르면 사장님. 그러니까 김 사장 그러면 다 돌아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는데 나와라 그러면 저요 하면서 다 튀어나올지 몰라요. 예수님께 정확히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걸. 그런데 보고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살린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인지를 생각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살기 팍팍하십니까? 어려우세요? 우리 청년들 괴롭고 힘들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한 것 같지만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승승장구한다 그런 개꿈 꾸지 말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이 시대에 하나님 이제는 막 기도원 가면 그런 분들이 많다 그래요. 한 1년 동안 집에 안 간대요. 기도원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한 방만 부탁드려요. 한 방. 한 방이 뭐예요? 로또 같은 거. 로또는 아니지만 기도했으니까 뭔가 대박 한번 터뜨려 주세요. 이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기도원에 엄청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은 밥벌레야, 밥벌레.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밥벌레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막 다시 올라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망한 자 같은데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덮어주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백만장자가 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망하지 않는 모습들, 우리가 굴하지 않는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막 엄청난 것을 갖고 가지고 막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로또 맞았어요. 이 중에 내가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든 가운데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밝은 빛이 요만큼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신앙이 왜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때로 기도원을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부흥회를 너무 많이 해서 못 들을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이걸 들이깨고 올라가야 승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망한 회사는 반드시 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망한 회사가 다시 흥하지 못해도 망했지만 신앙이 부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망한 거, 세상에서 물질로 망한 거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몸이 망한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진짜 부끄러운 일은 뭐냐면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자기의 욕심으로 이룬 일일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까지 하냐면 뒤에 보면 유다에 있는 그 아하시아의 왕자들까지 다 잡아주게 해요. 후환을 없애는 거지요. 후환을 없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윗의 등불,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다윗의 후손에서 난 자들이 유다에 계속 왕이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냐면 나중에 다윗 자손에서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시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들어봤잖아요. 예후의 계획은 두 왕가를 다 멸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 계획이 다 됐는지 모르는데 유다에까지 그 일을 행한 걸 보면 유다까지 먹겠다는 거지요. 유다의 왕가를 다 멸절시켜서 왕가의 정통성을 상실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가 그 나라까지도 꿀떡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합시키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나, 이런 정치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유다에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왕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그 가운데 한 아들을 살려두십니다. 우리 영화 많이 보잖아요. 영모를 반란을 일으키는데 왕을 척살하고 잡아 죽이고 다른 왕이 이제 등극을 하는데 거기에 있던 유모가 왕자를 끌어안고 막 산을 막 헤매고 도망가고, 그 장면이 실제로 이 예후 시대에 아하시아의 이 왕자들 가운데 딱 한 명 아기를 데리고 도망가요. 도망가서 밖에서 키워, 숨어서 키워요. 성전 안에서. 그것도 성전 안에서 모르게 키워요. 알면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모르게 키워요. 그 당시에 누가 유다를 다스렸냐 하면 이 아하시아의 엄마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왕도 아니고 여왕도 아니에요. 그냥 그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섭정한 거예요. 섭정. 왕이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당신이 왜 왕이야? 이런 말도 못해요. 왕자들이 다 죽은 걸로 알았거든요. 다 죽은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왕손이라고 남아있는 게 그 엄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요. 아무 말 않고 놔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아스라는 이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극적인 드라마 같지 않아요? 이게 열왕기하가 우리에게 드라마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드라마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아침에 하는 드라마가 그 비밀의 집인가 뭐 있더라고요. 그게 보기 싫어도 보게 돼. 채널 바꾸다가 뉴스 보다가 이렇게 들으면 보기 싫어도 보게 돼. 이상하더라고 드라마가 참. 막 유전자 막 하고 막 하다가 괜히 보고 있으면 빠져들어. 안 보려고 그러는데 괜히 빠져들더라고. 그런데 열왕기하에서 드라마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이 불어버리면 꺼질 것 같은 촛불을 하나님께서 끄지 않으셔요. 꺼져가는 이 등불을 끄지 아니하셔요. 오히려 지켜보호하시지요.
유다의 꺼져버릴 것 같은 이 다윗과의 약속, 그 등불 꺼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희미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희미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이런 일 많아요.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자는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대박이 아직 안 터지고 있습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엉뚱한 걸 구하고 있다면요, 얼마나 시끄럽게 구하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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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밤새 떠들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 너희가 진짜 기도하고 싶거든 골방에 들어가서 입 꽉 다물고 조용히 엎드려라. 조용히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들을 필요가 없는 기도들이 숱하게 많은 거지요. 하나님 앞에 귀가 따갑게 막, 거의 한 15년 전에 한 7년 전이지요. 저희가 교회 저 유아실 칸 일자로 쭉 해가지고 거기 살았어요. 사택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겨울에는 조용해서 좋아. 여름 가을에는요, 뭔 일이 생기냐면 요 밑에 있는 호프집 있었잖아요. 그 호프집에서 주차장에 테이블을 내놓고 장사를 하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떠들고 술 먹고 뭐 하냐면 막 싸우는 거야. 싸우면 여러분 입에서 무슨 소리 나와? 네 선생님 뭐 이런 소리 안 나오잖아. 욕짓거리가 그대로 막 쏟아져. 밑에서 또 어떤 못난 찌질한 남자는 막 자기 마누라를 두들겨 패. 보니까 다른 여자랑 술 먹다 걸려가지고 싸우는 거야. 여자가 집에서 참다 튀어나와가지고 막 술상을 막 엎어버리고 막 그 여자 머리끄댕이 잡으니까 남자가 옆에 있다가 또 자기 마누라 막 때리고 저 구석으로 몰고 와가지고 막 차 뒤에 막 때리고, 그걸 여기서 다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잡소리예요. 잡소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요, 하나님께서 뭐 잡소리 얼마나 시끄러워요. 소음에 불과한 거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대박, 하나님 큰 거 한 방, 이게 다 사라지고 하나님 이 순간을 견디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취직 안 돼요? 돈 없어요? 건강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부끄럽지 않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망했어도 하나님, 나는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나는 이 믿음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게 잘 나갈 때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지금 망해가든 찌들어가든 죽어가든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헌금 내는 걸 보면요, 망할 때 감사헌금 내는 분은 별로 없어요. 뭔가 두둑히 챙겼을 때 감사헌금 하지요. 첫 월급 받았을 때 감사헌금 11조 하잖아요. 망했는데 11조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 11조 못 하잖아요.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지. 감사헌금 못 하잖아요.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해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가 잘 나갈 때 감사하라, 이걸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잘 못 나갈 때, 망할 때, 넘어졌을 때, 병들었을 때, 두려워 떨 때, 어둠 속에 헤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일시적인 막 흥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도 망해가요.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돈이 아니라 신앙인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휴가 갔다 오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남아 보이는 것 같아. 설교가 좀 길어졌긴 한데 여러분들 이 한 주 어려운 분이 있거든 견디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 있거든 잘 참아내고 병원 잘 다니고 치료를 위해서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낫지 않아도 흥하지 않아도 일어나지 못해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지금 우리 상태에 더 감사하는 자들은 언제 또 많아지게 될지,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고 우리의 계획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